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주여 누구시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합독해 볼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에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부르심이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정체성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항상 알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알미 삶이 되게 하시고 통치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아멘. 자, 2000년 전 유대의 이스라엘 유다가 이스라엘이죠. 그 사울이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30대 중반이니까 청장년이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스승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두었고 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가 명문 가문이었겠죠. 그리고 정통 유대교회 완전히 올인한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가 주류였거든요. 주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였으면서 정통 유대인이고 명문 가문 출신이고 가말리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막 유언비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언비어로 들린 거죠. 유언비어. 야, 저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구나. 저들을 잡아서 못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가는 도중에 정오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중동의 낮은요 태양이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겁고 태양도 우리보다 더 커요. 달도 우리보다 더 크고 굉장히 하늘이 맑기 때문에. 근데 그 정오에 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나타났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모두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데 음성이 또 들려왔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음성이 사라지고 빛도 사라져서 눈을 떴는데,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요. 그리고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죠. 사흘 동안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충격이었잖아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더 충격이었고, 이 충격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또 한쪽에서는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한 형제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개야 하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무개야 하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너 지금 일어나 가지고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기도한 중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데 왜 그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부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잡으러 여기 왔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수하는 거죠. 사울 형제여, 네가 오는 길에, 당신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이다. 그리고 딱 안수하는데 그 순간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물도 마시게 되고 건강해져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며칠 머물다가, 그 전에는 회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러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공모를 꾸미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사울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완전히 삶이 바뀌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삶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그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기독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를 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바로 기독론이라고. 기독론. 기독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교를 간다 그랬는데, 신학교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학이죠. 신학.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신앙 고백.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잖아요. 크게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외에 뭐 교회 이런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어떤 예수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토에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현재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사울이 딱 정오에 비치는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상당히 당돌해요. 좀 과하게 표현은 서로 어떻게 보면 망령된 질문이라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 사는 데에서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당신 누구야?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건 기분 나쁠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비 걸 때?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 얘기하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얘기해 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 말이에요.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이러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부두교도 있고 뭐 이런 수많은 종교들, 그들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감히 하고 올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암묵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어라, 헌신하라 이거예요. 믿어라, 헌신하라.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과 목적과 신앙이 이루어져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당돌하며 또 어떤 면에서 망령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딱 왔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돌아가신 세례 요한, 순교한 세례 요한, 더러는 옛날에 죽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사람에게, 어떤 신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신은 없다니까요. 물어보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너 나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셔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한 지역이 굉장히 또 이채로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요.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절묘한 거. 왜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필 이곳에서 질문을 던졌느냐. 여기에 또 지형적인 비밀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동서가 짧고 남과 북이 길어요. 여기서부터 쭉 길게 있죠. 길어요. 우리나라의 크기는 강원도보다 약간 더 커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길게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백두산 바로 밑에예요. 북쪽 바로 밑에. 백두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스라엘도 저 북쪽 끝에 골란공원 저쪽 레바논 보이나 몰라요? 레바논 골란공원 그 옆에 그 밑에 이게 헐몬산이라고 해요. 헐몬산. 해발이 2,800m가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74인가요? 2,800m가 훨씬 넘어.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이 밑에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신전들하고 신들이 우상이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신들에게 숭배하는 곳들이에요. 숭배. 이 동굴 속에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신전의 흔적들. 자, 질문을 던진 곳이 이채롭죠? 굉장히 이채로워요. 신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와서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제 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그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그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아마 저는 추측해요. 이 질문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 신전들을 찾아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내가 누구야? 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동정 마리아에서 나시고, 아버지가 요셉, 목수고, 엄마가 마리아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야고보 이런 동생도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갈릴리에 살고, 그 인간 예수를 딱 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 딱 인거예요.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자들에게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거거든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여기에 대한 답도 없는데
기독교만큼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물어봐요. 하나님이 역으로 물으셔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주님은 하셨는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주를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이사야 43장 10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신자, 맹신자, 참신앙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신, 맹신자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헌신하고 무턱대고 믿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그리고 맹신, 광신, 미친 사람 광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누군지를.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벌써 세 가지가. 첫째,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의 왕인가? 그분의 그럼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간다 얘기해요. 하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난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너희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귀신을 쫓아냈어. 또 그 사람 통해서 예언했어.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훈련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받았지만 또 다시 이제 통창에서 받으려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모르는데, 그럼 모른다는 근거로 너희가 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리고 치유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안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너의 삶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언제 나에게 순복하느냐? 여기에는 답을 안 하고 은사는 나올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또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그 답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이 명확하게 삶으로 나와야 되는, 삶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알게 되죠.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11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라. 나 구원자다. 나는 여호와다. 13절, 12절부터는 제가 이제 지면상 좀 뺐는데, 내가 알려주었는데 구원했다.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애굽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나 같은 신은 없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지 않냐. 나는 태초로부터 나 여호와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연약한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남유다가 그리로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쭉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린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국가에서 예배 금지시켰어요. 제한시키고. 회개해야 돼요. 왜?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든지 옛날에 알았지만은 이제는 잊어버렸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은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 알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얘기해봐.
그럼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신에 대한, 신은 이런 신이야, 알라 신은 이런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힌두교의 신은 이런 신이고 3억 몇천 귀신이 있다든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 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거든.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17절을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실 때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지만 이 얘기를 한 시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붙어 다녔다가 이제 6개월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의 답은 그거였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계세요? 예수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걸요.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계속 설교하니까 세뇌돼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세뇌 교육은 공산주의가 아주 잘하거든요. 김일성이가, 수령님, 아바이. 제가 아는 탈북자가 한 분 있는데요. 많은 분이 있지만 그중에 한 분이 수도 없이 세뇌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바이 수령 동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하고 충성하는지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수도 없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젊은 청년 아가씨인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으면서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김정은이가 돼지처럼 살쪘다는 거 보였대요. 그 전에는 하도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 김정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저분은 위대한 아바의 수령이고 우리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우리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저는 먹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들어왔었는데 눈이 벗겨져 보니까 아니 저렇게 희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찔 수가 있지? 자,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목회자가 계속 강대상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뇌교육 당해서 믿는 믿음이면 위험하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기복이 너무 심해. 잘 나가면은 막 충성하다가 뭐가 힘든 일 있으면 툭 낙심되고, 너무 기복이 심해요.
맞다리 갓다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누군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고린도서 4장 6절을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얼굴이란 얘기는 영광, 이름, 인격,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빛. 여기서 알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다. 이사야 43장 10절과 에베소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였고, 에베소는 신약이죠. 헬라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알다란 단어는 야다란 단어거든요. 또 헬라어의 알다란 단어 중에 하나는 에피구노시스라는 단어였어요. 이 둘 다 영어로는 know예요. know, K-N-O-W, 알다. 근데 이 알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있고, 체험해서 아는 게 있고, 체험해서. 이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아는, 예수에 대한 알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아는 것은, 혹은 신학교에서 아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이겠죠. 예수에 관한 지식, 정보적인 지식. 그러나 체험으로 아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근데 둘 다 있어야 돼요. 왜? 정보적 지식만 있어버리면은 체험적 지식이 없고, 정보적 지식만 있으면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맹신적인 믿음이에요. 맹신자적인 믿음. 정확히 모르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정보적인 성경에서 말한 예수의 근거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데, 이 성경은 없어요. 없고 계시만 있어. 계시만 있는 사람들이 광신자가 되기 쉬워요. 광신자. 정보만 있는 사람은 맹신자가 돼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계시만 있는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기 쉬워요. 광신자.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진리의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이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시로 예수를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아버지는. 믿습니까? 자기를 보여주길 기뻐하셔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부터 들은 간증이에요. 간증. 이 집사님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 살기 전에 미국에서 한 10년인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정도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살겠죠. 그 당시 자기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했습니다.
이제 출산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인데 6개월 되던 때부터 얘가 이상한 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병원에서 종합검진한 결과 충격적이게 뇌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먹만한 혹이 급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병원 의사는 빨리 제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수술에 동의했죠. 그래서 뇌를 절개해서 보니까 1년도 안 된 아이의 뇌를 절개해서 보니까 혹이 종양이 있는데 뇌에 신경들을 얽히고 얽혀가지고 이걸 잘라내도 그냥 죽겠대요.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다시 닫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15년 살았죠. 이 부부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여기 와가지고 바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주여 15년만 살려주세요. 15년만.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랍게도 그때부터 뇌 종양이 자라는 것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뇌 종양이 자란 게 멈췄어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계속 찍어도.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점점 자랍니다.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뇌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이 한쪽 왼쪽 오른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쪽 치신경을 망가뜨려서 한쪽 눈 안 보여요. 한쪽 눈만 가지고 이제 살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 항상 사람들이 웃고 쾌활하고 이 아이만 보면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쭉 자랐는데 16살 되던 해에 얘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바로 혼수 상태 들어갔어요. 병원 가니까 종양이 급속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정확히 15년 되던 애. 그리고 20일 동안 깨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뭐 죽은 뜻이 있는 거죠. 죽은 뜻이. 그래서 의사들은 이건 너무 커져가지고 제거도 못합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 부부가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아이를 데려갈 때가 되었는데 15년 딱 살았는데 그래도 아니 부모하고 대화라도 하고 데려가시지 바로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단 몇 시간에도 좋으니까 의식을 열어달라고. 의식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부부가 그 병실에 있었었고 독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 부부가 4명이 이제 병실에 있었고 그 아이는 누워있죠. 혼수 상태에 있죠. 근데 아이가 눈을 떴어 갑자기. 그리고 일어났어. 의식이 또렷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한 얘기가 아니 엄마 아빠 나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 지내겠는데 왜 나를 불렀냐고. 너무 행복하다고. 나 지금 나 예수님한테 그랬다고. 예수님 나한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야, 너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목맨단다. 너 한번 밝은 모습 보고 싶단다.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20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병실에 들만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봤대. 그들이 한 얘기 다 들었고.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함부로. 다 듣고 다 본대. 저도 그 경험했잖아요.
살인 찐득에 물린 사람 가서 이제 치유기도 해줬었는데 살아났지만은 혼수 상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항상 밝은 아이니까 밝은 모습을 띠면서 아빠는 너무 일에 몰두해. 그러다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지금 아빠 왼쪽 얼굴에 뱀이 이렇게 와서 뱀이 혀로 아빠 왼쪽 뺨을 핥고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얘가. 아빠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아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기쁨 찾았고 감사하면 금방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시. 할렐루야.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알고 와서 나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아는 힘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주님을 아는 지식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럼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열심히 얼마나 가겠어요? 끼케야 1년? 잘하면 3개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에베소 1장 10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너희 나를 알고 믿어라.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알미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를 알고 믿어라. 두 번째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한다. 세 번째는 계속 나를 알아야 된다. 호세아 6장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호세아가 6장 1절에 회개의 사실 본질인데요. 우리가 이걸로 저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회개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회개하면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기도에 게을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악담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음란한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 돌아가는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지만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인데 이틀에 살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니 우리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기 알다란 단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알다란 단어. 야다. 경험으로 알자. 영적인 체험으로 알자. 신학적인 것을 알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고,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알지 않고, 정보적으로만 알지 않고 경험으로 알자. 근데 힘써란 단어가 특별해. 힘써란 단어.
힘써. 힘써란 단어가 라다프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알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알아야 돼.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알아야 돼. 계속.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 영생, 주님을 아는 것. 계속 알아야 돼. 계속. 이거 제가 이것을 안 썼네요. 빌립보서를 제가 기록 안 했구나. 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하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많이 하는 분이 없잖아요. 드물죠. 그런데도 이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단어가 디오코란 단어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디오코 달려간다. 이것은 이 디오코란 단어도 나다프란 단어와 똑같아요. 추적하다, 쫓아가다.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를. 왜? 예수를 알기를 위해서. 예수를 알기를. 주여 예수를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누구보다 많이 알던 분 중에 한 분이지만 계속 예수를 알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매일의 신앙 고백이 그거야 돼요.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호세 6장 4절에서 6절의 신앙으로 변질돼요.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럼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 우리가 호세 6장 1절에서 3절 주님을 알자 하고 다음에 바로 한 얘기단 말이에요. 너희가 자 6절부터 봐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알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호세 6장 4절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금방 3초 만에 변질되는. 그래서 3초 삼겹살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작심 3일이 아니고 요즘 3초예요. 3초. 3초 만에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해놓고 바로 변질돼. 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서 완전히 변혁됐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 베드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왜? 주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내 인생을 포기해요. 그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28절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하는 사.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실제거든요. 주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리고 엎드려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의식에 불과해요. 나쁜 것은 아닌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아는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이성적인 지식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그리고 적당하게 따라가요. 적당하게. 그러나 올인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배워봤고 박해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세대에서 심판의 통치 자리에 앉게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에게 와서 너 나 누군지 아니? 나는 네가 나를 알길 원해. 네가 나를 알길 원하면 내가 너를 보여줄게.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나서 나를 믿고 너 선택해. 나를 따를 거지. 아니면 네 삶으로 갈지. 기독교만 유일해요. 기독교만. 세상 종교는 그 신들이 자기를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아. 알려줄 수도 없죠. 거짓 신이니까. 나 거짓 신이다 이러겠어요. 그죠? 나 사탄인데 나 1호 귀신인데 뭐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알려줄 수도 없죠. 거짓말로 그냥 위협만 주고 맹목적으로 따라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니? 내가 궁금하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그럼 너 나 믿게 될 거야.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렇게 될 때 너는 영생이 있고 통치가 있고 부흥이 있고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매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실까요?